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뒤에 분하고 같이 인사하십시다. 같이 예배드리면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교우들도 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소망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축복의 예배, 감사 예배, 나를 흥분시키는 꿈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대기업 회장님에게 한 사람이 물어봤어요. 회장님은 어떤 사람을 직원으로 쓰고 싶습니까? 이렇게 묻자 회장님 대답하기를, 나는 똑똑한 사람도 쓰고 싶지 않고 착한 사람도 쓰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회사에 대한 꿈을 개발하고 아이디어를 찾는 사람을 쓰고 싶습니다. 그러더랍니다. 하나님도 사람을 쓰지 않고 그 사람의 꿈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잠언 기자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을 흥분시킬 만한 꿈이 있으신지요? 그 꿈만 생각하면 밥 안 먹어도 배부르고, 그 꿈만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는 그런 꿈이 가슴에 불타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자식만 생각하면, 손자 손녀만 생각하면 밥 안 먹어도 배부르고 잠도 오지 않는 분이 있대요. 그런 꿈 말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음악가 베토벤은 영적인 음악을 만드는 것이라고 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꿈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밤중에 잠을 자다가도 악상이 떠오르면 피아노 가 서둥지둥 피아노를 칩니다. 이웃 사람들은 피아노 소리 때문에 시끄러워 잠을 잘 수 없다고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22살부터 35년 동안 79번 이사를 했다 합니다. 심지어는 쫓겨나는 다른 곳으로 이사하던 중 마차에서 악상이 떠올라 마차에서 내려 그 자리에서 밤새도록 작곡을 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꿈은 베토벤을 흥분시켰어요. 저도 잠을 자다가 순간 말씀의 영감이 떠오르면 새벽에도 깨어서 책상에 앉아 말씀을 준비하고 또 성경을 막 찾아보면서 묵상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밖에 있다가도 갑자기 기도 제목이 떠올라서 교회에 가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꿈은 베토벤처럼 저를 흥분시켰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베토벤처럼 유명하지도 않고 그냥 무명의 목회자일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나의 그릇이 이 정도이구나 하면서 감사할 뿐입니다. 모든 인생은 다 나름대로의 꿈을 꾸면서 삽니다. 그가 어떤 꿈을 꾸면서 생활하냐에 따라서 그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성공적인 꿈을 꾼 사람은 성공적인 삶을 살지만 불행한 꿈을 꾼 사람은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남아공의 그 만델라 대통령 머릿속에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1964년 정치범으로 종신형을 선고받았죠. 27년간 옥살이 하면서 고문, 폭력, 치욕에 시달렸죠. 71세에 추록해서 남아공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됩니다. 그런 그가 93년도에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견뎌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27년 30년 가까이 감옥에서 어떻게 견뎌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희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절망의 감옥에 가두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다. 어디 있든지, 내가 감옥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내 안에 희망을 가꾸면 그 누구도 내 희망을 꺾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비록 오늘 가진 것이 없어도 내일의 희망을 가지고 그것을 얻으려고 오늘 또 나는 꿈을 꿉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그런 꿈을, 나를 흥분시키는 그런 꿈을 꾸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귀한 멋진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도도 했지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민들이 코로나의 포로가 되어서 마치 감옥 아닌 감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심해졌고 정신적인 피해도 커졌습니다. 코로나에 생긴 우울증, 분노, 절망을 의미하는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 코로나 블랙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났습니다. 이 현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만델라가 말한 희망을 가져야 되겠죠. 그렇다면 근거 있는 희망, 무의미한 희망이 아니라 근거 있는 희망, 흔들리지 않는 희망은 어디 있을까요? 누구나 희망이 있죠. 소망이 있죠. 꿈이 있죠. 그러나 중간에 흔들리고 포기하는 게 문제죠. 저는 오늘 이 답을 오늘 본문에서 함께 다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요엘서는 메뚜기 떼로 인한 대재앙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메뚜기는 어떻습니까? 저에게 메뚜기 이야기를 하면 어린 시절 떠오르는 곤충 중에 하나입니다. 여름방학이면 이 논두렁이나 밭두렁에 가서 방학 숙제로 곤충 채집할 때 단걸로 잡던 곤충입니다. 메뚜기 여치. 그리고 아이들과 메뚜기를 잡아 구워 먹던 생각도 납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메뚜기는 정겨운 곤충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메뚜기는 때로는 큰 재앙을 가져다주는 무서운 곤충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런 뉴스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접하게 봤을 겁니다. 한번 제가 화면 한번 띄워볼게요. 저 동아프리아나 파키스탄이나 중국이나 이란이나 잘 보입니까? 저 나무에 붙어있는 게 전부 다 메뚜기 떼예요. 저 하늘을 나는 게 전부 다 메뚜기 떼예요. 화면은 끝났어요? 한번 영상도 한번 있으면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게 메뚜기 떼예요. 아프리카 저 보세요. 메뚜기. 소리는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잘. 케냐, 이디오피아, 소말리아. 저 메뚜기 떼 한번 나타나면요 모든 게 마비됩니다. 사람들이 밖에 나가지도 못해요. 33,000명의 하루 식량을 다 뺏어간대요. 너비가 약 40km에다가 길이가 60km야. 메뚜기 떼가 하루에 최대 150km까지 이동할 수 있는 걸 감안하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양을 먹는다는 걸 알 수 있지. 동아프리카의 곳곳이 이전부터도 식량난 문제를 꾸준히 겪고 있었기에 타격이 이만저만이 아닌데다 비가 더 쏟아지기라도 할 경우 메뚜기 뭐 더 이상 뭐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펄벅의 돼지라는 소설 잘 알 겁니다. 그 펄벅의 돼지라는 소설을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남쪽 하늘이 작은 먹구름이 있는가 싶더니 삽시간에 부채꼴로 퍼지며 온 하늘을 뒤덮었다. 세상이 온통 밤처럼 캄캄해지고 메뚜기들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천지를 진동했다. 그들이 내려앉은 곳은 모두 졸지에 누런 황무지로 돌변했다. 아낙네들은 모두 손을 높이 쳐들고 하늘의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올렸고 남정네들은 밭에 불을 지르고 장대를 휘둘리며 메뚜기 떼와 싸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펄벅이 중국에서 직접 체험했던 장면을 묘사해 놓은 돼지라는 소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장면은 지금 세계 곳곳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메뚜기 떼의 습격은 그야말로 재앙이죠. 그런데 성경에 출애굽기에 보면 10가지 재앙 가운데 무슨 재앙이 나와요? 메뚜기 재앙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에 이와 같은 메뚜기 재앙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마치 짙은 구름이 가득 몰려와 한낮에 어두운 밤이 된 것처럼 하늘 가득 메뚜기 떼가 날아왔어요. 저들이 지나가는 곳마다 모든 것을 막 집어삼킵니다. 밭이 황폐화되었고 토지가 말랐고 모든 과실 나무들이 시들어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울부짖게 되어 오늘 본문에 오늘 요엘이 활동했던 시기가 유다 8번째 왕 요아스 왕 때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평온한 시기였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 평온하면 그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럭저럭 살만하다 보니까 영적 기근이 생겼거든요.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하다 보니 믿음으로 보면 이기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던 중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장 6절 7절에 보니까 갑자기 메뚜기 떼의 급습이 닥쳐서 모든 농작물과 나무들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재난 앞에서 백성들이 아우성칩니다. 이러다간 다 굶어 죽는다고 빨리 나라님이 빨리 대책을 마련하고 지원해달라고 불평 원망이 찾아옵니다. 지금 우리나라 코로나19 위기로 다들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칩니다. 코로나 지난 재난 지원금도 나누어줍니다. 그걸 갖고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엘은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왜?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닥치면 문제가 되지만 이미 예상을 하면 차분하게 그것을 대처할 수가 있는데 요엘은 이미 차분하게 예상했기 때문에 메뚜기 떼의 재난으로 황폐해진 세상을 그것이 바로 영적인 황폐해진 영적 모습임을 깨달아요. 아, 이것은 영적으로 재난이구나, 재앙이구나.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 외쳐요. 뭐라고 하십니까? 요엘서 2장 12절 13절에게 백성들에게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까?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누구에게로?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그리고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옷을 찢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애통하는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할렐루야. 요엘은 이렇게 대처합니다. 살 길 찾아 이리저리 방황하며 헤매이는 백성들에게 스톱해라. 멈춰라. 황폐해진 들판만 바라보며 넋놓고 있지 말라. 지금 너희들이 할 건 먹을 것을 찾기 위해 아우성칠 것이 아니라 아예 금식을 선포하고 이제라도 하나님 찾는 일에 전념하라. 아멘. 그렇게 모여서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목 놓아 울자고 했어요. 바로 지금이 우리 모두가 부르짖고 간절하게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저는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1장 4절, 11절, 13절을 쭉 보세요. 세상에 취한 자들아, 농부들아,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뭘 하겠어요? 제사장들아,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심지어는 1장 20절에 보니까 들짐승도 주를 향해 헐레벌떡거리는데 정작 주의 백성인 우리는 주를 향해 헐떡거리지 못하고 딴 것들에만 헐떡거려서야 되겠느냐. 애절하게 간절하게 외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엘 시대처럼 우리도 비교적 평온했잖아요. 편하게 즐겁게 신앙생활 해왔잖아요. 그런데 요엘 시대에 갑자기 메뚜기 떼로 그 평온이 깨지듯 우리에게도 갑작스런 코로나로 인해 평온이 깨졌죠. 먹고 사는 일이 힘겨워졌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느냐? 원망과 불평의 백성 쪽인가? 아니면 요엘처럼 부르짖고 침착하게 기도할 때인가? 백성 쪽인가? 요엘 쪽인가?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요엘처럼 메마르고 황폐해지고 위기에 빠진 세상을 보면서 황폐해진 내 영혼과 내 신앙을 애통해하며 목 놓아 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받은 재앙은 부당한 게 아니에요. 어쩌면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재앙받게 하신 것을 그만큼 마음 아파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얼마간 힘들도록 두신 것을 그만큼 미안해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 시대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이 사태는 우리의 어쩌면 과도하고 이기적인 세상 욕심과 관련이 있다고 봐요. 그 외에 겪고 있는 또 다른 시련들도 정직히 돌아보면 우리 잘못으로 벌어진 일이에요. 평온하다고, 조금 살만하다고, 영적으로 둔해지고 믿음이 황폐해진 것도 모르고 욕망의 심연에 너무 오랫동안 머물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겪는 아픔들의 마음이 찢어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괴로움에 속을 끓여요. 그것이 하나님의 속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더 다가서시고, 아멘, 하루라도 빨리 한 발짝 한 발짝 하나님께 더 다가서십시다. 이제라도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사랑해 봅시다. 아멘. 심지어는 굶더라도 하나님을 찾아가고, 더 나아가 금식하면서라도 하나님께 한 걸음 나아갑시다. 울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이제라도 조금이라도 하나님 마음에 더 예민해지시기를 축복해요. 세상의 곁길로 가지 말고, 곁길로 갔던 사람도 위기가 만나면 다시금 돌아오거늘 지금 바로 돌아와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읽은 요엘서의 본문 말씀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 강림에 대한 예언이고, 성령 강림은 성취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무엇을?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어주신 결과 꿈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본문에는 성령이 임하시면 너의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임이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성령 받은 가장 기초적인 증거는 뭐냐? 꿈과 환상이에요. 아멘. 그리고 그 꿈이, 그런 그 꿈은 나를 흥분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꿈이 나를 흥분시킨 사람은 첫째, 미래지향적인 삶을 삽니다. 어떤 삶? 미래지향적인 삶. 여러분,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사람들은 세 종류의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요. 첫째는 과거만 척하면서 살아가는, 옛날에 헤어나지 못하는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 있지요. 옛날에는 좋았는데, 나도 옛날에는 잘 나갔는데, 나도 옛날에는 믿음이 너무너무 좋았는데, 나도 옛날에는 살만하고 나도 좋은 사람 소리 들었는데, 옛날에는 좋은 소리 들었지요. 두 번째 생각은 현실 안주형인 사람. 지금 지나간 거 뭐 필요 있어?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는데 그냥 지금 배불리 먹고 지금 잘 살면 그걸로 끝이야. 현실 안주형의 사람이죠. 세 번째는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미래지향적인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과거지향주의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결국 과거에 사로잡히고 퇴부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자유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다가 물도 없고 길도 막혔고 고기도 없다고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불평 원망을 쏟습니다.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말대로 역사했잖아요. 원망하고
불신앙의 말을 한 과거 지향주의적인 사람들은 하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시체가 어떻게 됐어요? 광야의 태양빛 아래서 하얗게 발해버리고 말았잖아요. 히브리서 11장을 뭐라고 합니까?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라고 말하고 꿈을 꾼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나열합니다. 이들이 곧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는 누구를 예를 들어요? 노아를 예를 들어요. 노아는 그대의 당대 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면서 방주를 짓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미쳤다고 했습니다. 꿈 깨라고 했습니다. 노아 양반하면서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장래에 일어날 홍수를 오늘 그는 실상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이 홍수를 내려서 불신자들을 모두 쓸어버릴 것이라는 것을 허상이 아니라 실상이라고 믿었습니다. 당대의 사람들은 자기들의 두 눈으로 너무나 화창하고 맑은 하늘을 쳐다보면서 노아의 말을 허상이라고 비꼬았죠. 하지만 노아는 믿음으로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노아는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여기에 믿음의 위대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추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도 큰 꿈을 꾸던 사람이잖아요. 75년간 정든 고향, 친척, 아비집을 하루아침에 떠났습니다. 하루아침에 고향을 떠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미지의 땅으로 간다는 것 뭡니까? 오늘이 아니라 내일의 희망을 건 사람, 큰 꿈을 꾼 사람을 바로 아브라함으로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꿈을 갖는 사람을 축복하시고 꿈을 갖는 사람을 새롭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미래를 바라보고 전진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일은 멋진 해가 뜰 것이라고 말하십시오. 비록 오늘 비가 오지만, 비록 우중충하지만 내일은 멋진 해가 뜰 것이다. 내일은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힘들다고 오늘 또 힘들고 내일도 힘들고 평생 힘들 거라고 말하지 마시고, 오늘 조금 힘들지라도, 오늘 조금 장사가 안 될지라도, 내가 좀 몸이 아플지라도 내일은 건강하게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리라 믿음 안에서 승리를 선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런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승리가 있어요. 이런 사람만이 흥분되는 꿈을 말할 수 있습니다. 말하고 흥분하고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꿈이 나를 흥분시키는 사람은 두 번째, 어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아멘. 같은 어려움이라도 그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 어려움을 잊고 일어서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흥분시키는 사람은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현재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미래 영광의 날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죽어있는 나무와 산 나무는 비가 오면 구분돼요. 평상시는 죽은 나무인지 산 나무인지 모르지만 비가 오면 살아있는 나무는 어떻게 돼요? 뿌리를 깊게 내리고 더욱 그 빛이 총초록하게 빛나요. 그러나 죽은 나무는 썩어요. 떠내려가요. 꿈을 가슴에 품은 사람은 행복합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용감합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잘 참고 기다릴 줄도 알아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꿈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환상은 믿음이 있는 자에 소유하는 거예요. 아무나 소유하는 게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보세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꿈을 꾸었고,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을 참고 견딘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모세는 하나님의 꿈을 알기 전에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려고 하는 꿈을 가지고 활동하다가 실패했어요. 도망가는 신세가 됐어요. 같은 꿈이라도
내가 꾸는 꿈인가 하나님 주신 꿈인가를 모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칠 때에 가시나무 떨기 중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어제는 자기 꿈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꿈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이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혹시나 내가 지금 꾸고 있는 꿈이 처음 모세처럼 나를 향한 개인의 욕망이나 욕심인 개꿈인지, 아니면 가시나무 떨기 중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후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인지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잠자다가 흔히 꾸는 꿈도 개꿈이 있고 무슨 꿈이 있어요? 돼지 꿈이 있잖아요. 잠자다가 꾸는 꿈도 개꿈과 돼지 꿈이 있대요. 사실 이런 꿈들은 개꿈이든 돼지 꿈이든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잠자다가 돼지 꿈을 꾸면 좋아하고 개꿈을 꾸면 싫어합니다. 어떤 사람은 돼지 꿈을 꿨다고 뭘 사요? 혹시 여러분 돼지 꿈 꿨다고 복권을 사본 경험은 있으신지요? 어떤 분이요, 정월 초하룻 날 꿈을 꿨어요. 월드컵 경기장에서 축구 경기를 응원 갔는데 운동장에 축구 선수 이쪽 11명 저쪽 11명이 전부 다 돼지들이에요. 돼지 22마리가 축구를 하고 있어요. 심판도 돼지야. 무슨 꿈 꾼 거예요? 돼지 꿈 꿨어요. 근데 저 관중석에 보니까 5만 명의 관중석이 쫙 앉았는데 전부 다 개가 앉아 있더래요. 이분은 지금 돼지 꿈을 꾼 건지 개 꿈을 꾼 건지 잘 몰라요. 세상에 이런 꿈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모세가 자기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상에 속한 개, 돼지 꿈 같은 애굽의 부귀영화를 과감하게 버리고 청산해야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꿈 있는 사람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현재 영화를 미래를 위하여 버릴 줄 압니다. 미래를 위해 버릴 줄도 알아야 되죠. 요셉이 여러분 잘 알죠. 꿈의 사람 하면 요셉이잖아요. 17세에 꿈을 꾼 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성실하게 보디발 집에 총무가 되잖아요. 억울하게 감옥으로 끌려가잖아요. 거기에서도 인정받잖아요. 나중에 꿈을 해몽해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총리가 되잖아요. 최효선 목사님의 노년과 죽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최효선 목사님의 노년과 죽음이라는 책에서 보면 마음에 따라 인간은 젊기도 하고 늙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음에 따라 인간은 젊기도 하고 늙기도 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스스로 늙었다고 느끼면 40세라도 늙은 것이고 스스로 젊었다고 생각하면 80세라도 젊은 것이다. 이제 배울 만한 것은 다 배웠다고 생각하면서 살면 30세라도 늙은 것이고 나는 지금도 배울 것이 많다라고 생각하면 70세라도 젊은 것이다. 그래요. 나이가 많다고 늙은이가 아니라 꿈이 시들면 늙은이에요. 나이가 젊다고 젊은 것이 아니라 꿈을 불태워야 젊은입니다. 꿈을 불태우는 젊은이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 밤하늘의 별을 바닷가의 모래알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이 꿈을 시들지 않게 바라보았습니다. 드디어 꿈이 이루어진 겁니다.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하죠.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 모세도 80세 부름받았습니다. 모두가 인생이 끝났다고 여길 때 하나님은 새롭게 모세를 들어 쓰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신인 성령에 붙잡힌 바 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희망적인 인생이 되느냐 아니냐가 판가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마지막 나를 흥분시키는 사람은 뭐가 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충만함이 있다. 제가 지난주에 집중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난다고 그랬죠? 세 가지. 첫째,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그랬죠. 우리 내면에 있는 쓴뿌리들까지 다 뽑혀진다고 그랬죠. 둘째, 성령 충만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난다고 그랬죠?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그랬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셋째, 성령 충만하면 뭘 깨닫게 된다고 그랬죠? 사명을 깨닫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삶의 우선순위가 정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전혀 모르쇠 표정이에요. 모르쇠 표정이에요. 유튜브 들어가서 보면 지난주 설교를 계속 들을 수 있잖아요. 영상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다 잊어버린 표정이에요. 다른 나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성령은 성령 강림주의에만 집중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임하는 것이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든지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아모스 5장 18절 여호와의 나를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나를 사모하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외치기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말씀을 정리할게요.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세에 남종과 여종에게 물 붓듯이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받아야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성령 받아야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성령 받아야 본이 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본이 되는 삶을 살아.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라. 디모데전서 4장 12절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라. 요한복음 13장 15절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함이라 본을 보였노라.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충만하여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라. 더 쉽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에게 본때를 보여줘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긍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부심, 본때를 보여주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요 이야기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태풍이 지나갔어요. 피해가 커졌어요. 집이 무너지고 나무가 다 쓰러졌어. 태풍이 지나간 그 현장은 마치 전쟁을 휩쓸고 간 것 같아요. 닭장이 다 무너졌고 닭들이 다 깔려 죽었습니다. 주인은 그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닭 한 마리가 담장으로 올라가더니 하늘을 보고 꺾여 울어댑니다. 농부는 닭을 보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렇다. 하늘을 보고 소리를 지르자. 다시 일어나자. 저 닭도 하늘을 보고 소리를 지르는데 나도 하늘을 보고 소리를 지르리라. 그리고 최선을 다하자. 그 꿈이 나를 흥분시킨다. 그런 꿈을 하나님 오늘 가슴 벅차게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한 주간 멋지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꿈이 나를 흥분시키는 사람은 미래지향적인 삶을 삽니다. 그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늘을 바라보고 부르짖는 예수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